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귀는 있어요. 그런데 이 귀는 듣지 못하는 귀예요. 사람으로서 입은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은 말 못하는 입이에요. 닫혀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이제는 막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오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치료하고 해방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차가 됩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와서 21세기에 오늘 아시다시피 2025년 11월 2일 첫 주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간차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미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사건화를 놓고 볼 때 이방인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내가 이런 걸 해내, 너희들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는 걸 내가 해내는 신묘막측한 이젠 신기한 구주야,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일까요? 이 청각과 또한 이제는 언어장애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같이 숨쉬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듣지요. 그들은 말하죠. 겉으로는 그런데 내면으로는요, 청각이고 언어장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7장까지 오면서 전개된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저 말씀의 교훈이 뭔지, 저 깊은 곳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헤아릴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엉성하고 서툴지라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내왔어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고민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아닌 자리로 숨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십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느끼세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은 예수를 얼마만큼 전하는 열린 입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닫힌 입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그걸 봤어요.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봤어요. 실제로 피부로 느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두려워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라고 그랬어요. 이거 봤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헛소리합니다. 유령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마가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는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엇박자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폭복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걸어가시는 길을 알아야 될 제자들, 목사가 특히 말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저분의 음성 하나에 어조의 달라짐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생각이 어떤가를 헤아렸어야 될 제자들. 그런데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봤는데도 몰라요. 곁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청각과 언어장애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자, 본문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나와요. 한숨을 내신 거예요. 이 청각과 언어장애자를 보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연민의 마음,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한숨을 쉰 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무리들은, 다수의 대중들은 따로 떼어놨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신 그곳에는 수행 제자, 12제자, 예수님의 측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푹 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한숨은 복합적입니다. 이제는 청각과 언어장애자의 이 현실의 고통 보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자리에 멀뚱멀뚱 쳐다보고 같이 하고 있는 이들이 나하고는 다른 벽, 막힘, 맺힘, 묶임, 닫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 귀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혀에 침을 발라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의 귀가, 너희들의 귀가 열려라. 너희들의 입이 열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순간에 고쳐주시면서 당시에 서민들이 쓰는 서민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 말로 선언합니다.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라는 뜻은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열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트파타라는 것이에요. 이건 열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 단어 하나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활 문화의 용어로 담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닫힌 문을 여는 거예요. 에바다, 에트파타 그러면 문 열어 그 말이에요. 길이라면 가로막고 있는 길이라면 비껴 그 말이에요. 굳어진 손이라면 손을 펴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한 눈이라면 눈 떠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한 듣지 못하는 귀라면 들어 그 말이에요. 닫힌 입이라면 말해 그 말이에요. 넣어야 될 뚜껑이라면 뚜껑을 이제는 열어, 물건을 넣기 위해서 열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동태 제기 동사로 문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못 여니까, 네가 그렇게 못 비키니까, 네가 그렇게 못 보고 못 말하고 못 듣고 못 여니까 내가 열어줄게. 그러나 너도 반응해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두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발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청각과 언어 장애자의 의지도 같이 부딪힐 때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일 때도 있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요. 복 받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응답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귀를 열어 주시려고 그러면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귀를 열어줄게. 그러나 듣고 싶어라 해. 너희들의 굳어진 딱딱한 이 썩어지 못한 혀를 풀어줄게. 말하고 싶어라 해.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 현장에 갖다가 그대로 대입한다면 어떤 장면으로 본문의 말씀을 실감 있게 우리가 동의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어요. 어때요?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요? 온통 잡생각이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가스불 껐나, 문 닫고 왔나, 오늘 점심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이 머릿속에 온통 가득해. 몸은 이 자리에 있어. 눈은 저를 바라봐.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부터 들리지가 않고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투, 단어가 틀렸네. 표현이 왜 저러네. 팩트하고 아닌 것 같으네. 우리는 토시 하나, 어법 하나, 표정 하나, 어조에 하나 채점하고 있어요. 채점. 들리질 않아. 책망이 아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똑같아. 시간을 옮겨놓고 공간을 옮겨놨을 뿐이에요. 틀려도 발음이 좀 이상하고 단어가 틀리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내게 들려오는 잦아들고 스며들고 내게 다가와지는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주시오, 해결해 주시오, 명령 요청, 우리는 막 겸손하고 막 애절한 표정을 짓지만 쏟아붓고 말아. 하나님의 의도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도. 혹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이제는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다 힘들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심지어 아들들, 딸들 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겹게 각각의 일터와 삶의 영역에서 살다가 저녁 시간에 식탁에 모였다 합시다. 그 벌어지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대화가 있나요? 이제는 심도 있는 위로, 돌봄, 살핌, 격려, 축복, 감동,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다 서로 애로가 있고 사연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지침이 있는데도 가족부터 닫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끄는 거라면 쇼츠나 유튜브나 TV나 이런 등등의 여건들입니다. 주식 지수들 말이에요. 코인에 대한 지수들 말이죠. 대화가 끊겨 있어요. 정작 안부나 축복이나 격려나 신음소리나 애로나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혼자 뻘쭘하게 어색하게 엉거주춤하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과 담소하고 그분들과 교감하는 따뜻한 감동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끼리끼리는 모여서 얘기 잘하지.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무슨 국정을 논하듯이 은밀한 태도로 가까이서 귀에 대고 속삭거리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닫혀있는 게 오늘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땅히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굳어진 존재일 수 있어요. 최근에 통계에 보면 크리스찬 10명 중 6명은 예수 예자조차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단 얘기예요. 어디선지 티 안 내요. 말씀드린 대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도, 예수 냄새도, 예수 표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찌할까 안타까이 무난하고 격려하고 밥 먹자, 만나자, 힘내자 이 얘기는 하지만 너 주님 믿어야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모든 길에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답이야 라는 예수에 대한 전도 어렵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안부 인사는 드릴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 말조차 맺힌 혀, 풀려지지 않는 막혀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예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 내 모습이야, 내가 그렇게 지내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구나라고 동의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린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에 5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쉽게 찾고 내 가까이 두었던 스마트폰이 내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의 메시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내 시작을 할 때 단 5분이라도 영혼의 스트레칭, 마음의 기지개를 켜듯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깜깜 답답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고요함과 무거움이 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느껴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그런 걸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맺힌 혀를 풀어서 축복의 혀로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정작 사랑, 감사, 격려 말에 인색합니다. 굳어진 결과입니다.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건 허다해요. 자식에 대해서, 부부지간에 대해서, 주위 이웃에 대해서, 때로는 말을 않더라도 속으로 못마땅함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열어서 부부지간에 서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게 행복이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지내는 게 행복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내 기쁨이요,
소망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고 딸인 것이 나는 행복할 뿐이다. 어색하고 서툴고 쑥스럽더라도 에바다는 뭐요? 수동태 제기동사. 제기동사는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축복, 격려에 이제는 묶여있는 혀가 아니라 풀려지는 축복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 열린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환경이 최악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은 닫혀 있을지라도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할 때는 그 문은 열림의 문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비록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은 악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고 신수성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표현이 세상 용어라 그렇습니다만 쪽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계산과 상식을 초월한 대박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는 간증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일들의 성과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에바다, 풀리는 것이, 열리는 것이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자 뻗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손에 이 끝자락에 잡기를 원하는 것,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듣지 못하는 것, 맺혀 있는 것, 나를 향할 때 너에게는 분명히 열릴 것이다. 너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너의 손이 펴지고 너의 이제는 길이 열리고 너의 뚜껑이 연 곳에 채워지게 될 것이며 너의 모든 역사 안에 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느껴보려고 주파수를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단 몇 마디라도 이제 간질거리고 몸에 그야말로 어색함이 가득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사랑의 말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기분 나빠서 또 해야 되겠어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따뜻한 말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하진 않잖아요. 가장 최고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야 당신의 인생과 삶이 변화됩니다. 이 메시지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신다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심령들이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